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끝내고 집에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웃으시겠지만 제 아내하고 저의 대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할 얘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세요 이러고는 제 아내가 저한테 빨리 샤워하고 자라고, 그게 우리의 자기 전에 대화예요. 할 얘기는 일어나서 하세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자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는 자다가 잠이 든 지 1시간 정도 만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상당히 계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그냥 말하자면 제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입으로 바닥을 그대로 찧은 겁니다. 피가 흐르죠, 방바닥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서, 제 아내는 요즘 따로 자고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피가 낭자하고 이렇게 입술을 들어서 보니까 제가 괴물이 됐더라고. 이빨이 무려 4개나 3개는 안으로, 잇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1개는 또 나왔어요. 웬일로 나와가지고 덜렁거리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입을 헹궈내고 내 방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한 1시간쯤 있다가 이거를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잠자도록 내버려 둘까 하다가 제가 나가서 봤더니 제 아내가 아직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어쨌든 밤에는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포항에 있는 병원에 왔더니 다행히 생각보다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를 빨리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농담을 걸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잘했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 농담이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렸어요. 의사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환자를 대한 거죠. 농담을 할 만큼. 그래서 마취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거를 아마 뽑아내는가 봐요. 뽑아내고 또 나온 거는 또 들어밀고 해가지고 이제 어떠냐고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가지런하게 잘 됐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돈 많이 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서 하루가 끝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가 끝난 거는 잠을 잘 자고 나야 끝난 거예요. 아니 잠자다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젊을 때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거 미래가 또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기분은 좋겠지만. 그리고 젊을 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계속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 공분영 권사님이 하늘나라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실패의 삶이었는지 알게 된다고요. 오바댜서는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에돔 족속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 아시겠지만은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놈이 에서고 나중에 태어난 놈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유다 족속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 저 밑에 요즘 성지순례 가면은 굉장한 그 명소죠. 우리 파송 선교사님 계시는 그 요르단 저 밑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돌산지 지역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거기에 살던 민족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조상 에서가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고 그랬지만은 그가 성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 에서의 삶을, 조상의 삶을 그 후손도 그렇게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교만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돔에는 첫째로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쉬웠던 것이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에돔 지방에는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성경에도 나오고 또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고대 에돔에 지혜자들이 많았다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여러분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욥기 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대만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게예요. 에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자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했던 것이죠.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네 지혜에 이미 명성이 있었고 지혜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겸손한 인격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했던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 사람들이 자기네 지혜를 뽐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엎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셨어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대단히 무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채찍을 때려도 그대로 맞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걸 거부할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맞고, 십자가 지고 갈 때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맞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에? 이렇게 무력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누구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신이 구원자라며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해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고.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가당치도 않는 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십자가를 볼 때는 능력 없고 힘없고 불쌍하고 인간임을 증명하는 그런 실패의 십자가예요. 실패의 십자가. 예수는 무엇인가 큰 뜻을 품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구나. 실패의 모습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3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어두움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갖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 그 수욕, 그거를 다 견뎌내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 지경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들 위해서 착하게 살았는데 이 저주받을 놈들을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일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예수 십자가야말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분 자신도 구원을 못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에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뽐내다가 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혜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또 에돔에는 용사들이 많았답니다. 에돔의 용사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워서 특별히 사막에서 전투를 하면 백전백승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했고 에돔 사람들은 자기네가 용맹스러운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만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바댜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마는 그 에돔의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용사들이 특별히 대단했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에돔 족속이 그 자랑했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싹 그냥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돔의 교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오바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돔 사람들은 에돔 족속은 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광산이 거기에 있어요. 광산. 그래서 이 광산에서 캐낸 보물로 그들이 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에돔이 우리 다 이미 그 가나안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아까도 요르단 얘기했죠. 요르단 그 밑에 관광 명소입니다. 거기가 에돔 족속이 바위투성이의 지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양쪽이 다 바위 산지예요. 그리고 중간으로 고대에 수천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왕의 대로였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왕의 대로라 그러면 고속도로예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도로예요. 고대부터 있었던 고대 장사하고 낙타에 짐을 싣고 가던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 협소한 통로예요. 양쪽이 다 바위산이에요. 거기를 에돔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로인데 다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에돔 족속은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보물을 숨겨놓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벌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그냥 다 빼앗기고 말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면은 한두 가지 정도는 놔두고 도둑질해 가는데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도둑놈이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포도원을 어떤 놈이 와가지고 포도를 따가지고 갔는데 도둑놈이죠. 포도를 그래도 좀 대충 따가지고 가지 전부 다 따가지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재물을 약탈당한 것이 한 개도 남기지 않고 포도송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그리고 에돔 족속은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지순례를 한번 여러분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아직 저는 이쪽은 못 가봤는데요. 영상으로만 봐도 대단해요. 영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험준한 지역입니다. 그 높은 바위산 위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에돔 족속이 거기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끌어내리겠어? 난공불락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놀랍게도 여기에 에돔 족속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주개척이라는 것이 일어날 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박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저 달에 가 있는 사람, 화성에 가 있는 사람은 안전할 것 같죠? 다 거기에서 다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그들의 핏줄인 야곱 족속, 유다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 족속이 한 핏줄이잖아요. 이삭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한 핏줄인데 지 동생의 민족인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그렇게 좋아하면서 박수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멸망을 시키신 거예요. 어느 집에 자식이 못된 짓을 했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이제 징계를 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이제 혼을 내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애가 옆집 사람들이 아이고 고소하구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야단해. 만약에 이 아버지가 능력자라면 내가 내 자식 때리고 있는데 옆에 이웃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살 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꽤 많이 짓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죠. 세상 우리 국민들한테서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때로는 얼굴을 좀 들고 다니기가 힘들 만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욕 얻어먹는 게 대부분은 대형 교회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욕을 얻어먹지. 중소형 교회가 또 물론 죄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있겠지만 중소형 교회는 실수를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아요. 또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언론이 때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욕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가 잘못했을 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는 그 교회를 보고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비웃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돔 족속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혈육이면서도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적군한테 넘기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요.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대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절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7절도 읽어봅시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벌할 날이 심판할 날이 있다고 그러시고 그때에 에돔도 벌을 받게 된다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네들이 가진 지혜 때문에 교만하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다고 교만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고
자기네가 사는 데가 아주 높은 지역이라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어림도 없지.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하시는 날에 지혜자도 다 없어지고 용사들도 다 멸망당하게 되고 모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만국을 벌할 날에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피난처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국을 하나님이 벌할 때에 유일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 된 예수에게 숨지 않는 사람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다지도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을 준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고 예수님이 또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살았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째 누워가지고 온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 기적이 갈릴리에서 나타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다가 5병여의 기적, 7병여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 그런 여자들까지, 어린이들, 노인들까지 다 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약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처음에 예수님이 손에 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야, 예수님이 이사와서 사셨던 그 가버나움이 이런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됐어요.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불신앙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었어요.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받았으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뭐겠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져서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려졌던 눈이 벗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어떤 사람한테 숨겨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셨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 중에 엉터리는 진화론인데, 야, 어떻게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믿을까요? 우리 집사님 과학자 오셨는데, 예? 진화론이 과학적이에요? 와, 허구에 허구를 쌓아 올린 게 진화론인데. 그런데 이렇게 세상 지혜를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숨기시고, 복음을 숨기시고,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것을 숨기시고. 그런데 누구에게는 나타낸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 어때요?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왜 어린아이들이에요? 순박한 거죠. 에? 우리 딸내미 어릴 때 협박을 종종 했었어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너 아빠가 지금 MBC에 전화해가지고 어린이 프로가 그냥 없애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애가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웃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사실로 믿고 말을 잘 듣더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미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잘 보고 계십니까? 저도 틈나는 대로 보는데요. 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16년 만에 동메달을, 금메달이면 더 좋겠지만 동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단체전. 세 자매가 나갔더라고요. 전지희, 이은혜, 신유빈. 신유빈이는 제일 나이가 어린데 지금 20살이에요. 20살. 근데 이 신유빈이가요, 금메달을 못 땄지만은, 동메달을 땄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신유빈이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거나 다름없어요. 엄청난 개인 PR이 되어버렸어요. 얘는 PR을 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이 입만 열면 신유빈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동메달을 따고 난 뒤에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이제 매달려가지고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유빈이가 하는 말이, 두 언니들 덕분에 제가 동메달을 땄어요. 이야, 말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에? 보통 자기 실력,
자기 실력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두 언니들 덕분에 자기가 동메달을 땄대요. 듣는 그 언니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한 번은 일본 선수하고 대결을 하는데 보니까요, 막상막하예요. 그런데 신유빈이가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지가 이겨놓고도 주저앉아가지고 울더라고. 이긴 일본 선수가 주저앉아서 울어. 근데 진 신유빈이가 가가지고요, 지가 졌는데도 이긴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긴 일본 선수한테 가가지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난 뒤에 지 자리에 와가지고 코치 있는데 와가지고는 울더라고. 야,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가 다 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부모가 애를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면 그게 뭐 사회에 가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신유빈이는 저거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할 애예요. 저거 집에서 그렇게 하는 애니까, 부모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는 애니까 나와서 그게 되는 거예요. 지가 져놓고 어떻게 이겨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지 자리에 와서 웁니까? 이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몸에 밴 거라서 가능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나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나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겸손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겸손한 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